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험도 마다 않는 열정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안디옥에서 떠나온 바울과 바나바가 이웃 도시인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고니온 사역을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이고니온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부터 동쪽으로 1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루가오니아 지방의 수도인데요. 이 이고니온은 고원지대 끝부분에 위치해 있어서 물이 풍부하고 비옥하고 부요한 지역이 바로 이 이고니온 지역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의 어느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자, 이번에도 1절에 보시면 두 사도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지요. 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 유대인과 헬라인의 아주 많은 무리가 두 사도의 증언을 듣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두 사도의 사역을 어떻게 회방합니까? 자, 2절을 보시면요.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선동해가지고 두 사람들에게 뭘 갖게 했습니까?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악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고요. 오히려 이방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주 예수의 사도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는 어떻게 했죠?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렀다. 그렇죠?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러니까 오래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힘있게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오래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 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곳에 지금 오래 거주하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연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두 사도가 굳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회당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방 지역에 있던 유대교의 예배 처소를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주로 몰려 있겠죠? 근데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로 회심한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라는 곳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에 적절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은 이 성경에 대한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회당이라는 곳은 동시에 위험한 곳이기도 해요. 왜요? 두 사도가 전하려는 이 복음은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용납하기가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이방인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주 예수의 사도들을 박해하는 것이겠습니까? 주 예수의 권능으로 표적과 막 기사도 베풀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강림했다라고 증거하는데도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봤었지만 유대인들은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지금 있는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준수해야만이, 여러 가지 제사 예식에 참여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게 구원관이에요. 유대인들의 구원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전하는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어떤 구원관입니까? 인간적인 공로와 능력,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성취와 경쟁에서의 어떤 승리, 이런 것으로 구원을 가져준다라고 믿는 것이 유대교를 비롯한 대다수, 그리고 다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공로 사상이에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 이게 이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상대적인 도덕적 우월감, 어떤 성취감, 이것을요 극단적으로 상대화시켜버려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어떤 공로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걸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영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어떤 우열의 기준을 무효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열이 없어요. 은혜라는 것은, 은혜가 있는 곳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모든 차이를 다 무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든 건강이든 능력이든 실력이든 미모든 도덕적인 능력이든 이런 차이를 다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교 회당에서 가르치는 종교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율법적인 성취를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얼마나 잘 지켰는가가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런 것을 믿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지금 이 회당에 들어와서 가르치고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니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거칠게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그렇게 거칠게 저항하는 거예요. 느낀 점 4번입니다. 자, 두 사도가 위험한 곳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 복음을 위해서라면 위험한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 열정, 그죠? 그 열정이 느껴집니다. 자, 담대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죠? 3절에 보면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담대히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충만과 관계에 있는 단어예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담대히라는 말과 함께 3절에서 그 다음에 뭐가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까?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친히 그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3절에 보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복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자기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간의 태도는요,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4절에서도 보면은 이 말씀에 듣는 사람들이 두 무리로 딱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집니까? 어떤 한 무리는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든가, 아니면은 그것을 저항해서, 복음을 저항해서 패망의 길로 가든가, 이 둘로 딱 나눠집니다. 지금 이고니온의 회중의 무리가 둘로 딱 나눠진 거예요.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 또 사도들을, 두 사도를 따르는 무리 딱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분리시켜 버려요. 어떻게 보면은 불화를 가져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전에는 하나였던 공동체를 복음은 딱 둘로 나눠버렸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세상 둘과 둘이 셋이 되리라. 그러니까 둘과 셋, 셋과 둘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 버린다라는 것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있던 것처럼 지금 이 이고니온의 지역을 딱 둘로 나눠버린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받지 않는 자. 자, 받지 않는 자들은 5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어떻게 했어요?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위급한 상황을 알고서는 황급하게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갔어요? 6절에 보니까 루가니오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그 근방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곳에 가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으면서 따르는 무리, 복음을 듣지만 시기하고 핍박하는 무리. 그러니까 복음을 회방하면서 자신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상황 가운데서 두 사도는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찌하든 막 가능하면 거기에서 인내하면서 있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여러 날을 오래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던히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있다가 상황이 막 급박하게 돌아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어쩔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선교지를 향해서 출발을 하고, 그러면 그 가는 곳마다 또 시기가 있고 핍박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해서 두 사도가 굴하지 않고 또 그곳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급박한 상황이 되면 또 피하고, 이런 삶을 이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바울의 삶이요,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 보여준 모습입니다. 자,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나는 주로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이나 실천은 무엇입니까? 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복음의 역사에는요, 항상 사탄의 회방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의 회방. 사탄은 무엇보다도요, 처음 시작하는 복음 전도자의 기선을 제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욱 극렬하게 막 대적하고 도발해 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에 열심을 품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거부해요. 거부만 하면은 괜찮은데 막 때로는 핍박도 해요. 그러면은 이 복음 전도자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나한테는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나 봐. 그러고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의욕이 상실돼 버리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때일수록 더욱 힘써서 전도해야 되죠. 사탄의 회방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주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어떤 때는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뭐 내가 하는 것들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 세상에 삼키워지는 것처럼, 사탄에 의해서 다 삼키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땅이, 하나님께서 그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숱한 방해와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역경을 뚫고 그 세상을 향해 이 복음을 힘있게 전진해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이 이고니온 사역이라는 것은 이 사탄의 대적을 영적 권능으로 돌파한 사례인 겁니다. 영적 권능으로, 그러기에 우리는 무장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을 하고 그 진리의 말씀들을 또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실력들을 우리들이 구비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참으로 복음 전도자로서 악한 영들의 도발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시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패배하지 않는 그런 승리의 전도자들로 우리가 서야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게 하사 어느 자리에 있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달하는 복된 통로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겨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을 마무리 짓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고 또 이제 새로운 한 해 2022년은 풍성한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놓고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